오늘은 억울함과 분노의 감정 이기기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잘 통제되지 않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이 두 감정은 사실 통제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각자 인생을 한번 좀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내가 가장 억울했던 적은 언제이셨나요? 그리고 또 그 억울함 다음에 오는 것은 항상 분노입니다. 그 억울함 때문에 솟구치던 분노를 내가 어떻게 다스렸었는지 한번 인생을 좀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억울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은 독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들이 고통받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누군가를 향한 미움의 늪에 빠지는 것, 그게 억울한 마음을 품고 사는 것이라고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억울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제가 굉장한 율법주의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면 천국 가고 예배에 빠지면 지옥에 간다고 했다는 겁니다. 저를 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런 말을 저는 한 적이 정말 없습니다. 사실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너는 예배의 중요성을 너무 강조를 안 한다고 야단을 맞던 사람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정말 이건 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물론 예배의 중요성을 여러분 제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면 천국에 가고 예배 한 번 빠지면 지옥에 간다라는 것, 저는 그게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뭔가 제가 마음에 안 드셨기 때문에 그런 비난을 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이라면 이제 좀 이해가 되니까 아이고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셨을까 하면서 저를 좀 돌아봤겠지만 그때만 해도 저도 좀 젊었고 혈기가 넘쳤을 때라서 아니 하지도 않은 말로 이렇게 목사를 비난한다는 것 때문에 그때는 진짜 너무 억울해서 잠이 안 올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상태가 어떻게 돌아가기 시작하냐면 어떻게 하지? 가서 따져볼까? 뭐 한번 싸워볼까? 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목회를 해보니까 이럴 때 싸워봐야 해요. 싸워봐야 남는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목사가 더 다칩니다. 한 발 물러서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 참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거 있죠. 대화와 타협. 이게 참 말은 좋은데 대화의 타협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오히려 가서 말을 꺼내고 대화하는 그 순간 아마도 싸움이 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말씀과 기도로 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다 보면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억울함과 분노를 말할 때 사실 예수님만큼 억울하고 분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죄가 하나도 없으신 완전히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고귀한 인격과 신앙을 가지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높으셨습니다. 여러분 인기가 높아지면 거기에 덩달아 높아지는 것이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입니다. 예수님의 높은 인기를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요 그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합니다. 합니다. 그리고 그 모의의 결과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대낮에 예수님을 잡아갔다가는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밤에 홀로 있는 시간을 택합니다. 예수님이 홀로 계신 시간과 장소를 알기 위해서 제자인 가룟 유다를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넘겨준 정보를 받고 드디어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겟세마네 동산으로 옵니다. 자신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고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내가 너희가 찾는 그 사람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순순히 그들에게 붙잡히십니다.
옆에 있던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이 상황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이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잘라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52절과 53절에서 이 베드로의 행동을 보고 오히려 이렇게 나무라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이 억울한 상황을 충분히 정리할 만한 힘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거는 힘이 없을 때 느끼는 약자의 감정입니다. 힘이 있으면요, 복수하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억울한 상황에서도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억울하면 우리는 대부분 시야가 굉장히 좁아져서 나 중심으로만 생각합니다. 나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이 억울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집중하셨다라는 겁니다. 사실 억울함이라는 것은 분명히 다른 사람의 잘못된 말과 행동으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 다른 사람의 잘못된 말과 행동에 우리의 작은 마음이 반응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그게 억울함입니다. 우리가 크게 보고 멀리 볼수록 억울함보다는요,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 치고 억울한 일을 안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최고의 성공을 거둔 인물 꼽으라 한다면 두 번째가 하면 서러울 사람이 애플사의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런데 이 스티브 잡스도요, 자신이 설립한 회사에서 쫓겨나는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함을 스티브 잡스는 분노와 우울증으로 허비하지 않고요, 더 큰 혁신을 도모하는 일에 집중해서 화려하게 애플사에 복귀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조금만 더 깊고 멀리 보면 여러분, 억울함이라는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억울함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성장시키는 일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많이 갖냐면 나만 억울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근데 여러분, 주위를 한번 유심히 둘러보시면요, 나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목사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다 보니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라고요. 여러분, 나만 그런 것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나만 열받아서 나만 속내서 될 일이 아니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두가 겪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는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억울한 일을 단 한 번도 안 당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그 억울함 앞에서 마음을 키우면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면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복수하지에만 골몰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주의하셔야 될 것이 하나님은 복수의 칼을 가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9절과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복수하지 말고 뭐라고 하십니까? 원수에게 오히려 잘해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비유적인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숯불이 머리에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따뜻할까요? 그렇지 않죠. 이거 온몸에 화상을 입습니다.
우리의 시각에는 당장에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피해를 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억울한 감정을 누르고 선을 행하면 결국엔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것, 그 성경 구절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근데 여러분, 이것보다 사실 더 큰 힘과 능력이 뭐냐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수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아멘으로 와닿으시나요? 사실 이 정도의 내공을 가지려고 한다면 그 마음의 그릇이요, 사실 웬만한 훈련으로는 이 정도의 마음의 그릇 갖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그래서 좀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생각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고 악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핍박할 때 예수님은 악에게 지지 않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살 때 그 삶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가를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억울한 상황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함을 예수님은 아셨고, 억울해도 내가 이 상황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길이다라는 것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 같으면 속이 터져 아마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화병 때문에 죽는 분들 많습니다. 우리 인생 살다가 큰 병에 걸리는 이유들 대부분 뭡니까? 스트레스이잖아요. 스트레스라는 게 바꿔 말하면 뭡니까? 내게 들어오는 어떤 그 열받는 일들을 내가 감당해내지 못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되면 대부분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 스트레스 주는 사람한테 필이 꽂히지 않습니까? 저 인간 때문에, 저놈 때문에 내가 고통받는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그 스트레스 주는 사람을 내가 통제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는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장도 아닙니다. 아무리 간해서 너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아 얘기한들 그 사람은 내 말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받게 합니다. 오히려 더 비난과 조롱으로 더 우리를 화나게 합니다. 결국은요, 그 스트레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크기를, 생각을 넓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넓어지고 생각이 넓어질수록 우리는 더 많이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억울할 때 가장 좋은 특효약 하나 알려드릴까요? 뻔한 특효약이긴 하지만 여러분, 기도입니다. 진짜 억울하시면 여러분, 그냥 한밤중에 주님 앞에 나가서 한번 무릎 꿇고 엎드려 보십시오. 진짜 억울하시면 욕을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 그 XX 때문에 정말 못 살겠습니다. 그 인간 때문에 못 살겠습니다. 그 인간 하나님 어떻게 안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쏟아내 보십시오. 물론 하나님 아무 반응 안 해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나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내 속마음, 정말 찌끄러기 같은 거 다 쏟아내고 나오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용서할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그 나의 온갖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녹아져 내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게 사는 비결입니다. 그게 행복한 비결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회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시나요? 주일날 누가 안 오셨을 때 이게 전화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 굉장히 고도의 심리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 전화하시면 마루님이 뭐라 하십니다. 목사가 교회 한번 빠졌다고 압박했다고 마음의 부담이 너무 갔다고 그래서 그래서 또 다음에는 전화를 안 드렸습니다. 뭐라고 하실까요? 교회 안 나가는데 목사가 관심도 없다고 전화 한 통 없더라고. 여러분, 이거 그래서 솔직히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빠지시면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전화를 드려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 이게 심리 상태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건 비단 시작일 뿐입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분 제가 살펴야 될 마음의 감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하나하나 제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제가 힘들고 어렵다고 한다면 아마 제가 제 진짜 스트레스에 못 견뎌 쓰러졌겠지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누가 만질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하고 분노할 때에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비결이고 힘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없으시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자신의 감정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는 큰 마음을 품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억울하고 분노가 넘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엎친 데 덮친 데라고 하잖아요. 사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래도 어디선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으면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나쁜 일은 혼자 오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겹쳐서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대제사장의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붙잡혀 가는 상황에서도 지금 오늘 말씀해 보면 믿었던 수제자 베드로가 배신을 합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도망을 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실 이 참 배신감 많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또 그런 감정이 없지 않습니까? 네가 어떻게 나한테 뭐 이런 마음이 그냥 솟구쳐 나오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이걸 견뎌내셨을까? 어떻게 참아내셨을까?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하면서 처음으로 맡았던 반이 중2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러분 북한의 김정은이 한국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중2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춘기의 절정이고 중2는 이런 인간임의 불이랍니다. 인간이지만 전혀 대화가 통하지 않는 외계인 같은 존재. 이게 중2랍니다. 제가 맡았던 반에 남자아이가 5명 있고 여자아이가 2 있었습니다. 7명이었습니다. 정말 주일날 공과 시간이 두려울 정도로 너무 힘들었습니다. 참 힘들었습니다, 정말. 중2의 특징은 눈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서도 말은 하더라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yes, no 외에는 대답을 안 합니다. 그거라도 해주면 또 고마워요. 뭐 할래? 대답 없습니다. 그래도 몇 번 물어봐야 아이 싫어요. 그게 그들의 돌아오는 대답이었습니다. 7명 다 한결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한 녀석이 저를 정말 열받게 하는 녀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랑 마주치는 순간 이 분노의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얄밉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말투도 그렇고 뭐 하여튼 행동 하나하나가 너무 얄미워가지고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어디 가서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데 나 하나님 저 녀석 때문에 교회 가기 싫어요 할 정도로 정말 너무 얄미운 녀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제 마음 가운데 저 녀석이 커서 뭐가 될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벌써 한 25년? 거의 30년 돼가나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벌써 40대 초반이 됐습니다. 근데 몇 년 전에 저를 수소문해갖고 카톡으로 연결해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녀석이 왜 찾아왔어? 제가 그 이름은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한못이라고. 그 대뜸 저한테 목사님 뵙고 싶어요. 그래서 솔직히 나는 너 안 보고 싶은데 나는 너 안 보고 싶은데 한국 언제 오시냐고 안 갈 거야 한국. 그래서 근데 어쩌지 한국 간다는 소식을 듣고 한국 오시면 저 꼭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안 만나고 가시면 제가 공항까지 쫓아갈 겁니다. 그래서 만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7명의 친구들이 지금 그 교회를 다 떠났습니다. 근데 이 녀석만 그 교회 집사가 됐더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방송팀 팀장을 맡아가지고 아주 방송팀을 장악하고 있답니다. 열심히 봉사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 카톡 대문을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진실과 성실 잘 돼서 남주자. 여러분, 이게 참 멋진 말이긴 하는데 저는 그 친구가 이 말을 썼다는 거에 대해서 정말 이 충격을 먹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 정말 공과 시간마다 저를 열받게 했던 그 친구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님 안에서 정말 복된 삶을 살고자 자기 부자 되고 싶답니다. 왜? 좋은 남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부자 되고 싶답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부자가 될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신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배신이라는 거는 알고 당하든 모르고 당하든 이 치가 떨리는 건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배신에 치를 떨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 배신이 끝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 배신을 딛고서 성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을 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친구를 통해서 저희가 이 성경의 큰 진리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희망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들이 그 어떤 밑바닥을 기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셨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살아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분노는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하지만 사랑은요,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킵니다. 언제 분노가 일어날까요? 사랑이 결핍될 때 분노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크신 사랑으로요, 분노에 매몰될 수 있는 상황 가운데도 그 분노를 뛰어넘을 만한 사랑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그만큼 큰 사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 저 인간은 정말 소망 없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라도 못 고칠 겁니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삶을 간섭하시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도 얼마든지 변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분노하게 하는 사람이 옆에 있다고 한다면 바꿔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저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집중하시지 말고 그 사람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바라보실 수 있는 기대함을 가져보십시오. 사실 정말 젊은 날에 이 청소년부 교사를 하면서 솔직히 이거 내가 왜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누구나 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주일날 시간 뺏겨가면서 또 때때로 그 돈도 없는데 그 친구들 짜장면 사줘가면서 내가 왜 이 짓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저도 좀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나놓고 보니까 그 삶의 경험이요,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저의 시선을 바뀌게 하더라고요. 솔직히 하심적으로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같이 지내고 보지만 다 좋으세요? 다 누군가를 바라보실 때마다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시나요?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하고는 관계하고 싶지 않고 누군가에게는 절대로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여러분,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깊은 진리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바라본다 하면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개차반 같은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낙망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시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바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든지 어쨌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게 된다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어떤 삶의 형편과 환경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억울함과 분노 때문에
내 인생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분명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지 않는 믿음의 능력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우면 짧은 생각, 좁은 시야 때문에 그 인생은 망가집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더욱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억울함을 주는 사람, 분노를 주는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의 믿음의 성장의 기회로 삼아 보십시오. 하나님, 저를 통해서 내 마음이 더 커지고 더 사랑이 충만한 믿음의 능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악으로 선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기도를 하실 수 있다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사람과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그 마음 가운데 날마다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과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으면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자가 된다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답을 갖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을 몰라 고민하는 지체가 있다 한다면 이 시간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믿음의 답을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깨달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비전, 새로운 가치를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